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가 바로 옆에 아이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정통신문을 보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크릿 선물을 가정에서 준비를 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선물, 집에서 보낸 선물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저는 산타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디서 울면한데 이 캐롤을 아이가 배워와서 요즘 난리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나쁜 애에겐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 TV나 어린이집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요. 저는 일회의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산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올해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려주고 내년에는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동심을 파괴하는 것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저희 학생부에서는 성탄 전야제가 끝이 나면 매년 전통처럼 이 날밤을 새는 올라잇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참여를 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밤새 게임을 하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습니다. 진짜 안 자더라고요. 잠을 안 자더라고요. 아침까지. 그리고 다음날 성탄 감사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밤을 새는 건 좋다. 하지만 밤새 게임만 하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이것을 너희가 전통으로 만들고 싶으면 형식만 갖추지 말고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담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을 새로 선출을 했는데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임원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도 임원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카드를 쓰든지 나오고 있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 카드를 사서 잔뜩 카드도 쓰고 성탄 전야제를 발표를 준비를 하느라고 눈코 틀 새 없이 늘 바빴던 것 같은데 어느새부턴가 그런 분주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TV에서는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깐 방송해 주지만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는 침묵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너도 나도 성탄 기념 세일에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파란색 트리, 빨간 양말, 그리고 산타와 루돌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 탓, 사회 탓, 시대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땅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 주님을 기념하지도 기억하지 않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죠. 그들만이 당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한 유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은 이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마국간에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경배자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었다고 해도 경배라고 할 수 있지만 밤중에 주의 영광이 갑자기 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천구가 천사들의 찬양을 보았다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은 목적도 살펴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신 일을 보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지시를 따른 것과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도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누우신 아기 예수의 표적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차원을 경배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동적인 경배는 오늘날에도 이런 경배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동방에서 등장한 경배자들이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경배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대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단순한 그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온 현자들입니다. 지식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타국의 정상을 방문할 만큼의 지위를 가진 고위층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교 사절단과 같은 고위 관리직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경배의 가치를 두고 그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경배를 목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보통 학자들은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먼 지역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늘날 비행기로 가면 2시간 정도의 거리고, 그리고 당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조금 더 깊이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와 동방박사의 방문은 시간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시간 격차는 최소한 1년,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탄카드나 성화를 떠올리면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함께 있는 그림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시간대가 전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브레포스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영어로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 구유가 있는 마국간이 아닌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차일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헬라어의 뜻을 따라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베이비와 차일드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압니다. 두 번째로 마국간이 아닌 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마국간과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마국간이죠. 마국간 안의 구유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도달했을 때에는 마국간이 아닌 어디로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죠. 차일드인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헤롯의 살육 명령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를 만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죠. 우리는 여기서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죽여도 될 것을 굳이 2살 아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베이비를 차일드라고 명칭할 시간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보다 멀고도 험하고 또 위험을 감수한 지 오래고 그리고 고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별이 떴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온 시간이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구약신학계의 세계적인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글리슨 아처가 쓴 성경난제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글리슨 아처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별이 나타난 후 1년 이상이 지난 때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병사들과 학살자들을 보내며 내린 다음과 같은 명령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므로 그 별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나타났으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을 만날 때까지는 그 별이 나타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때였다. 따라서 그 별은 어떤 사실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별이 떴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 기간은 최소한 1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최장 2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그토록 먼 시간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베들레헴까지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 목적,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대가를 치르는 경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모략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거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배하고 다시 일어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찾아올 때만큼이나 기나긴 시간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치렀던 그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동방박사였다면 과연 귀중한 삶의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확신할 수도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섬긴다면 그 외에 약속된 보상이 있을 때만 우리는 움직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드렸던 경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차원의 경배였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주일마다 학생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주일 오후에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오후에 잡혀 있었던 과외 보충을 오전으로 잡아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참아주고 신앙이 어려서 그러겠거니 하고 참아왔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후 약속, 오전 보충보다 못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가르친 내 탓이다. 여러분, 무엇이 대가를 치르는 경배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결단이나 헌신을 말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들의 삶을 즐거이 드려서 그 먼 길을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경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경배라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경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소년 이삭이 향하여 갈 때 소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쩌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불과 나무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갖춰져 있을지 모릅니다. 멋진 조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온풍기일 수도 있고 실력 있는 찬양 팀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기도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저에게 이것저것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제가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더 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기대한다는 것은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순수한 경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잡하거나 무언가 요구하는 행위를 멈추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유치부에서 말씀 교육을 시킬 때 노래로 암송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밴드에도 올려서 아이들이 암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의 멜로디를 붙이면은 암송이 잘 되죠. 좋은 시도 같습니다. 요즘에 그 유치부에서 외우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것은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과 같은 죄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그토록 바랬지만 보지 못했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지만 거부하는 무리들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과 그리고 후에 도착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헤롯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사역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구도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늘에서처럼 그 영원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실패하는 것 같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이는 분명히 완성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경배하는 쪽에 서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믿는 자를 조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로 예수님을 이제 내가 고백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철저히 반역자의 길에 서 있던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탄의 계절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경배는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대가를 치르는 경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치르는 경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대가를 치르는 경배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자이며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바뀐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타나 루돌프가 아닌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이 12월에 전파하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의 분위기에 들떠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단톡방에 12월 1일에 조소희 선생님께서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4장씩 읽으면은 이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벌써 그대로 왔다면 누가복음 12장까지 벌써 읽었습니다. 12월 1일에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억에 남는, 내가 맞아 2016년도 그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성탄절을 준비했지,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열흘 후면 성탄절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특별하게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경건의 모양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내가 읽던지, 아니면 그거 분량이 너무 많으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읽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묵상하던지, 경건서적을 한 권 읽던지,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천,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성탄을 기념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가지고 있지만 한입 베어물면 맛없는 게살구라는 말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하여서 쓰이는 말이죠. 우리의 이번 성탄절은 겉만 그럴싸하고 화려한 그리고 요란한 그런 주인공이 없는 축제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최상의 가치를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참된 경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을 실천하며 기쁨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